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관련된 사건들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 말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을 죽이며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가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녀에게 나타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녀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자기 앞에 서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분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온 이들에게 다른 여인들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며 흥분에 쌓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소식을 들은 흩어져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로 수근수근거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락방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평강하라. 평안을 누려라. 분명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생활하며 그들이 만지고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함께 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소식은 500여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을 얘기했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이후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고 그리고 바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충격과 감격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경이롭고 그들에게는 놀라웠습니다.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에 그토록 감격하며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더불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것이 그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이 해왔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말처럼 살아나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몸으로 다시는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슬픔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들에게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그늘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가난함도, 자기들의 비천한 신분도, 사회적으로 억압된 상황도, 녹록지 않았던 이 정치적인 상황도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자신의 삶을 깨고 이기신 그리스도만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금껏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감격과 충천하는 믿음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고, 예수가 이런 말씀을 했고, 예수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장차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모임 후에 그들은 흩어져서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맛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삽시간에 유대 사회를 덮었고 그렇게 수십은 수백이 되었고 수백은 수천이 되어서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이던 자들이 안식일을 내려놓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한 날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일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한 날이었기에 주일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피로 드리던 제사는 중단되었고 그들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들이 그들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에 매어있던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신분과 혈통과 언어를 넘어서 사람들은 만나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그들이 가장 염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이들 역시 예수가 살아생전 사후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했음을 그들은 전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병사들로부터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고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렁이고 동요하는 사회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동요했고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병사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못하도록 그들을 억압했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럴수록 이 소식은 들불같이 퍼져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과 결탁,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아들였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한 성도는 이때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두려움과 이 슬픔으로 숨지기던 그들을 길거리로 튀어나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박해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자신들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날 이 세상은 결국 끝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구차한 삶에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이는 것은 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신들에게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을.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자신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것을. 자신들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도 클 거라는 것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들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우리가 얻게 될 것이 훨씬 크고 값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의 보물보다 하나님의 상이 훨씬 더 값지고 크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 그 예시가 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도들은 가슴이 뛰었고 흥분했고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이 땅의 끝이 올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조우하며 주님으로부터 그 눈물과 서러움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영원한 징벌과 두려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질병으로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가난함으로 허덕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사회와 정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국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이런 슬픔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이런 삶이 끝나는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조우하며 함께 기쁨을, 또 이 땅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그 복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